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에는 말씀으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기에 왕으로서 분별해야 했던 것이죠. 나라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왕으로서 분별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모든 상황에서 분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프리즘 삼아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모세는 말씀했고 하나님도 여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즉 바벨론의 지배에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과의 전쟁하지 말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 싸우지 말고 항복하여 복종하고 나아가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전쟁이 아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그와 그의 백성, 이방 민족을 섬겨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하면 산다가 아닙니다. 복종하면 산다. 항복하면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당시의 의학은 세상의 의학을 부딪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딪혔을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했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삶의 주관적인 역사는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내가 왕이 됐으나
그 손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런 것이 없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벨론 왕으로 의하여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유대의 지도층들 안에는 친바벨론 성향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가 망하거나 왕이 바뀌거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을 때는 꼭 내부에 내통자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927년 9월 신라의 왕도의 서랍을 경주로 진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아무리 견훤에 대한 초상화가 없어서 그냥 드라마의 인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바로 이 견훤이 공격하게 되죠. 근데 공격했을 때 거기 있었던 왕, 신라의 경야 왕은 견훤이 온지도 모르고 포석정에서 열심히 술 마시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통자 신하들로 말미암아 성읍이 다 열렸어요. 전쟁하지 않고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계를 끊어버렸죠. 왕에게 이 보고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야 왕이 술 먹는 그 자리에서 견훤 왕을 맞이하게 되고 침략군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견훤 왕에 의하여 경야 왕은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견훤에 의하여 마지막 신라의 56대 왕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을, 이 경순왕을 마지막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렇게 되기까지 후백제 견훤에 내통한 신라의 신하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당연히 남유다 왕국의 친바벨론 성향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경순왕도 후백제 견훤에 의하여 왕이 되었으나 후백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려 왕건을 따르다가 나라까지도 왕건에게, 고려에게 넘겨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 세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별력으로 지금의 이 대세는 결국에는 왕건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라를 갖다 바친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도 대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본문의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하여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분별력에도 일단 바벨론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애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애굽 바로는 제26대 왕조의 4대 왕 호브라라는 그런 바로였습니다. 호브라. 근데 이 호브라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30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브라의 군사 지원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죠.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백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유다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애국 군사를 요청하여 결국에는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말합니다. 유다만 망할 것이 아니라 저 애굽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주변국들이 결성한 반바벨론 동맹을 시드기야 왕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드기야 왕의 결정은 애굽 바로였던 호브라에게 정말로 구원병을 요청하여 애굽의 군사들이 출동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요청에 애굽은 구원군을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되기 직전에 바로의 군대가, 즉 애굽의 군대가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해버린 겁니다. 퇴각했어요. 예레미야 37장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보다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당시 초강대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 정사에서도 유명한 왕이며 정복자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당시가 가장 어마어마한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쉽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떠났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게 되죠. 우리의 성경은 두려워하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상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살펴봤더니 원어적인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뭐뭇으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죠.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 때문에 철수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또 다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믿음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기록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기록이 먼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바로의 군대 때문에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군대 때문에 후퇴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서는 유다의 응징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작정상 몸매가 후퇴라는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병법에 의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대국인 애굽의 군사가 출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죠. 정사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닌 진짜 역사, 세계 역사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7년 1월부터 3월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단 3개월 철수시켜요. 그럼 왜 3개월 철수시켜 다시 공격해 왔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일시적인 퇴각이에요. 자그마한 소국을 정발하기 위한 군사 편제와 무기, 체계로는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들의 군사에 맞는 군사 체계와 무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잠시 퇴각했다가 다시 군대를 편성하고 무기를 편성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건 병법입니다. 당연히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유다는 한 대 맞을 거, 2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즉, 나무로 맞을 거, 그는 칼로 맞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상대하기 위한 무기와 비교적 큰 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는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와의 전투를 벌이냐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승리에 결국에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애굽의 군대를 요청한 걸 잘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걸 잘했구나.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잠깐의 성공을 결국에는 오산하고 오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애굽 바로의 구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왕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뭔가 깨름직해.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살며시 요청합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음에 그래도 깨름직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 좀 깨름직하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시드기야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해야지.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면 사업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는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죠. 야, 주일날 말씀 그건 믿음의 말씀일 뿐 이게 말씀이 이 세상에 적용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깨름직하니까 그래도 기도는 부탁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그대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싸우지 않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차게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항복하라, 아니면은 망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에 산다라고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저 가짜야, 저. 봐, 우리가 승리했잖아. 에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된 것이 있어? 하나도 없잖아. 쟤 가짜야. 쟤 가짜 선지자야.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 희한하죠. 눈에 되는 대로는 뭔가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안 되고 아프고 눌리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언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습니다.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줄기차게 항복하라는 이 에레미야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말씀 중심의 이 에레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1장 1절에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 아들 에레미야 말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자그마한 고을의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에레미야 37장 12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와 같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니까? 유업을 받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하던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월계동에서 저 의정부보다 가까워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로 지금 이 바나돗이라는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풀고 철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갈 수 있으니까. 정말로 바벨론 군이 태각으로 이동을 자유롭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에레미야는 동의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주의 종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3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여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누가 붙잡습니까? 베냐민 문에 이른즉. 같은 사람들,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같은 종족, 같은 족속, 같은 가족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는데 왜 평상시에 항복해라 그걸 하나님 뜻에서 얘기하니까 에레미야 항복하러 간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에레미야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를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국가를 반역한 죄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그날 밤에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에레미야는 몰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왜 이런 질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은 다 떠났어.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대로 행해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곧 배 꺼지면 다시 배고프면 그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뷔페 먹을 때는 배부른데 거기서 떠나기만 하면 다시 배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자마자 배가 쑥 꺼져버리는 현상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즉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우유부단한 성격인 이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아니 성격인 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바로 이래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결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뭔가 확실한 믿는 바가 있어. 우리와 다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 코로나19에도 전국이 흔들리지 않아.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이는 거 없는데 그런데 늘 감사하고 있어. 늘 찬양하고 있어. 늘 긍정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 그런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통하여 나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왕이 밤중에 찾아가 묻는 것의 그 심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어떨지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또한 확인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한 왕으로서 불쌍한 왕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찾아갔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인배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여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불러놓고 주변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그림과 같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면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라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자,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앞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면 왕, 아니면은 왕이 아니면 나 왕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아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네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한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 대표성으로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신앙의 가운데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런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개인적인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 그 믿음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설렘, 그 평안을 어찌 나 혼자 간직할 수 있습니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코로나19에도 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의 특징이 그러니까. 믿음 안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믿음 안 있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지니까, 함께 찬양하고 싶어지니까, 함께 나누고 싶어지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은혜 안에 있고 기도하다 은혜에 있으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 옆에 사람이. 근데 없어요. 복음의 특징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사랑과 똑같아.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로 나타나죠. 늘 불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면 야, 네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너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야? 아니면 정치적인 궁금함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왕은 왕인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다시 질문. 그럼 왕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 나는 왕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이에요. 역시 읽어볼까요? 빌라도의 마음으로. 자,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충격의 질문하죠. 첫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은 뭘 질문합니까? 복음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두 번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복음을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너는 누구냐? 예수, 너는 그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하죠. 아까 읽었던 3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역시 빌라도의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을 물어보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이었죠. 1대1의 만남. 근데 1대1 만남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알려주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근데 예수님의 답을 들어야죠.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답을 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자마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대로 나가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안토니오 치레리라는 화가가 1871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자만 보면 커서 잘 보일 텐데 지금 예수님의 신문하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 차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 화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다 군중 향하고 있거나 또한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지금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빌라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요. 왜? 개인적인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어느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를 알려고 하는 사람.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수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오는 자가 하나님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들어야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메시지 들었으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죠. 그리고 나가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드렸는데도 유대 관습을 부인한다고. 즉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모독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그때 로마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유대 사람 드루실라와 함께 역시 개인적으로 이 총독과 이 아내가 개인적으로 이 바울을 불러다 놓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뭘 질문하느냐?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를 질문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즉 수일 후에 감옥에 갇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강론까지 들었으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복음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왜 들었겠습니까? 궁금하니까 들었죠. 알고 싶으니까 들었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노마의 백부장같이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해 대답하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말씀해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어디 갑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 감옥에.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를게. 벨릭스는 이 기회, 어마어마한 이 기회, 메시지를 다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믿지 않았어요. 두려우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 24, 26절 그 다음 이어지는 절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왜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돈 줘가지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불러 같이.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총독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로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얼마나 전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나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틈나면 부르고 또 불러 듣고 또 듣고 들어가 듣고 들어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자기가 지금 누리는 이 총독의 권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 총독의 모습들, 만약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복음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좋겠으나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방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동에 두려워하여, 성경에 나오죠. 소동에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부딪히고 있을 때 결국 세상적인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 애국과 바벨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이라는 이 위치가 놓치기가 싫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참 메시지 거부합니다. 왜? 항복하면 왕의 신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오직 시드기야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는 다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저들이 나를 잡았어요. 서기관이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절로 다시 돌려보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돌려오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담대하게 말했던 이 에레미야가 왕 앞에 지금 이 밤중에 찾아오는 이 왕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우리는 그러면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미뤄요. 다른 일이 더 급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그냥 하겠다는 생각. 지금 말씀 봐야 되는데 내일. 지금 들어야 되는데 내일. 다음 주도 있잖아. 한 달 뒤도 있잖아. 지금 내 마음까지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다음에. 미뤄요. 유대 총독 벨리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어. 그 틈이 언제? 그 틈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 틈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넉넉히 여유가 생기면 혹은 은퇴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 그거 어떻게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구원하며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는 언제냐? 보라 지금은 은혜 말할 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내일 호흡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호흡이 아닙니다. 어저께 호흡하고 내일 호흡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건 지금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 있는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이란 사정적인 의미로 행동이라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라 성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가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현재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와 고난에 닥치면 사람이 게으를 수 있습니까? 게으를 수 없죠. 문제와 고난에 닥치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게으름이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편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동시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지나간 축복만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예전에 이랬었지. 예전에 이런 영광이 있었지. 예전에 이런 응답이 있었지. 예전에 이러한 치료가 있었지. 예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문의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본문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알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며 이거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바알의 군대로 누구나세와의 군대가 태간 사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나에게 더 가중되는 고통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 맞고 두 대 맞는 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더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건 거래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불순종에 대한 이런저런 그럴싸한 구실을 갖다 대어도 결국 자신이 편해지는 길만 걸어가겠다는 인간 타락의 본성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뉴스에 보면 얼마 전 뉴스에 월수익 500만 원 보장이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수익 500만 바라보는 거죠. 월수익 500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월수익 500 받는다. 근데 그게 뭐냐, 트럭 운전을 지원한 사람들 모집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광고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동부가선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걸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트럭 운전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겠죠. 있으니까 즉 모든 사기는 진실을 기반으로 사기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하다 뒤에 거짓을 얘기해 사기치는 것이 사기꾼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월 600에서 800만 원 꾸준한 수업 보장, 수입 보장. 이 말에 자격 조건 일종 보통 면허, 대형 면허만 있으면 가능.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장은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그쪽 말고 아까 이 사진에서 다음 장에 뭐가 있었냐면 일종 대면 없는 사람은 속성 3일 만에 지방 내려가서 해준다는 거죠. 단결돼서. 그래서 이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했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 1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쭉 보면 잔액 44만 6,600원만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잘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광고가 나왔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매출 보장, 월 수입 500 보장, 600 보장, 여기만 꽂히는 거예요. 여기만 꽂히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세상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돈 번다 얘기하는 거 다 가짜지 않습니까? 야, 여기 투자해. 쉽게 돈 벌어. 다 가짜입니다. 그런 비밀을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제가 만약에 그런 비밀을 정말 있다면 죄송해요. 안 알려줍니다. 왜? 나 혼자 돈 벌려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백종원 씨가 책을 냈습니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유튜브도 게임처럼 즐겼으면 좋겠다. 게임을 즐기며 하는 것처럼 즐기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합니까? 쉽게 돈 벌고 쉽게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응답받고 쉽게 역사받고 쉽게 간증하고 쉽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쉬웠다고 여기지 그때는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에스더스의 아하수르의 왕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대 일기를 찾아봐야죠. 옛날 어땠는가. 더군다나 믿음의 왕이라면 역대 왕들은 어떠했는가. 조금만 찾아봐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럼 그들 왕은 히스기야 왕과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부탁한 것처럼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탁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시드기야 왕이 다른 점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다른 점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만 부탁합니다. 나를 왜 기도해줘? 근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해.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 안 해.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 안 해. 구역장님께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 안 해. 중보 기도를 내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들과 다릅니까? 시드기야 왕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결단할 수 있고, 기도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간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알아요.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 에레미야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전한 거예요. 눈물로. 왜 속상하니까 눈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아파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 끝나고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삼창해가지고 막 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시드기야 왕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크고 비운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월계 순복의 성도님들 힘든 분들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눌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 성령 충만함을 알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면서도 말씀을 아직 읽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결단하게 하시고, 이 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게으름에서 다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